이런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이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기라고 하면 원래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겠죠? 사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고 또 미리 어떤 일이고 어떤 절기로 하겠다라고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대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유, 무, 초,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오, 감탄사죠. 오, 그 다음에 나대지 마라. 나대초. 외우기 쉽죠. 다 초로 끝나잖아요. 초로 끝나고 유무초. 그러니까 유무초. 있고 없고 초. 그 다음에 오, 나, 대초. 나대지 마라. 나대초.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유무초, 오, 나대초. 그쵸? 따라서 했죠. 자, 이게 감탄사고. 자, 그러면 유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다음에 무는 무교절이고. 그다음에 초는 그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오는 오순절이겠죠. 오순절의 다른 말은 오순, 그러니까 5개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인데 이거는 다른 절기로 이야기할 때는 77절.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7,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나팔절이겠죠.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 대는 대속죄일. 그렇죠? 초는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 비슷한 것은 장막. 그렇죠?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모든 곡식 추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키죠. 추수 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가 중요하겠죠. 날짜가 언제냐? 세변을 좀 바꿔볼까요? 날짜는 6월절은 우리 지금 태양력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날짜는 4월 14일 하루입니다. 하루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4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자,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킨다라고 했죠. 1, 2, 3, 4, 5, 6, 7. 자, 그러면 이 7일이기 때문에 7일 안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주일입니다. 주일. 그렇죠. 주일. 그래서 무교절 안에 포함된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것도 4월 달에 있게 됩니다. 4월 달.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 그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6월 정도가 될 것이고 또 나팔절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신년이죠. 신년.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유대인들은 10월 1일이 신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10월 10일 날 하루죠. 초막절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날짜는 볼 수 있는데 다 보면 외우기 쉽죠. 빨간색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전부 다 이거는 4월달이 있죠. 4월달.
4월 달에 있고 이것만 6월이고 또 여기는 그렇죠. 전부 다 10월 달. 10월 달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4월 달, 6월 달, 10월 달.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다시 이제 검색으로 가서 그러면 이때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6월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출애굽할 때에 6월 패스오버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집에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6월절이죠. 6월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가 이제 출애굽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교절인데,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래서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출애굽하다 보니까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출애굽 되니까 그때를 기념하면서 이제 보낸 절기 7일 동안 지키게 되죠. 7일 동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작이죠. 처음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여기서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 첫 열매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게네사렛에서 가장 먼저 보리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전에 바치면서 이제 그때 행했던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때 부활하십니다. 이때 부활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때 부활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가볼까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 77절, 7 곱하기 7,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보통 그때 이때는요, 그 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밀추수.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구약에서는 이때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을 수여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까 보니까 이게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죠. 성령 임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과 성령의 뭐 임무 교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 펜을 바꿔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4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이 초실절 시작쯤에 보면 밀추수는 오순절날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게 초실절 시작쯤에는 밀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열릴 때입니다. 밀은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초실절쯤, 그러니까 초실절쯤 해가지고 이 시기 때 또 팔레스타인은 그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뭐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도나무가 있고, 또 뭐 석류나무가 있고, 또 대추야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시기 때 이 나무들은요 꽃봉오리가 이제 막 피는 그런 시기예요. 꽃봉오리. 그래서 이 시기 때 어떤 바람이 불어야 좋냐면은 그 사막 쪽에서 이게 남쪽이죠.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부는 남동풍. 이게 이제 광야 쪽이거든요. 아라비아 그런 광야들.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야지만이 이게 뭐 꽃가루가 주변에 이제 암수라고 만나가지고 꽃을 활짝 피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요, 밀은 전부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말라가지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밀을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북쪽에서 불고 또 서쪽. 북쪽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쪽이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머금은 이 바람이 불어줘야지만이 밀 수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7주간의 기간인데 이 7주간의 기간에 가장 이상적인 이 바람은 첫 번째는 먼저는 북서풍이 먼저 부는 것입니다.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를 머금은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첫 주간에 불고 나머지 6주간에는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꽃봉오리가 다른 암수들과 같이 이제 겹쳐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만이 바람이 온전하게 잘 불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도 풍성하게 또 밀도 풍성한 수확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로 가겠습니다. 나팔절은 10월 1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년으로 보냅니다. 신년. 이때 이른비가 내려, 이른비가. 그러니까 비가 쫙쫙 지금까지는 말라 있었는데 이때 비가 이제 처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토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절 때 보통 이게 나팔을 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나팔을 불게 되면 사탄이 생각할 때 아마 뭐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들의 영향력을 포기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때 보통 나팔을 분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뭐 재림의 시기 우리가 보통 나팔 불 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 이때가 신년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속죄일은 그 다음은 10월 10일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이고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잡죠. 그래서 첫 번째 염소는 번제로 드리게 되고 두 번째 염소는 이제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해가지고 빨간 리본을 달아가지고 이 아사셀을 광야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한테 이제 물어 뜯겨서 죽게 만드는 거죠. 죄 덩어리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가 가서 들짐승한테 먹히거나 죽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약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낭떠러지. 그리고 거기서 밀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죠. 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입니다. 이거 이제 대속죄일 이렇습니다.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남아있죠. 이게 솔직히 이스라엘의 모든 농경 사이클이 이제 마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 때 이때 이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밖에서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막 들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의 표현으로 초막절, 장막절, 초막과 장막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변화산에 있었을 때 초막절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이 있죠. 성전 봉헌할 때도 이때 초막절 절기 때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인데 12월 25일 우리가 뭐 이때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이때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그 위치입니다. 위치.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농경지 들판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경지 들판. 원래 그 목자들은 농경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볼이나 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들이 이제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허락을 해줄 때는 언제겠습니까? 제가 펜을 바꾸겠습니다. 해줄 때는 모든 농사가 끝날 때겠죠. 수확이 마칠 때겠죠. 자, 그러면 수확이 마치는 그 절기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이때 밀추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추수가 끝난 그 이후에 그 농경지 들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때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양과 그 염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으려면은 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밑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야지만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농경지 들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시기는 오순절날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절기가 세 개 있죠.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느 시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른비가 이때 내린다겠죠. 이른비가. 근데 이른비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초목산천에 갑자기 풀이 돋아나는 건 아니죠. 한 이 정도 시기, 한 10일 정도 시기가 지나야지만이, 이 정도 시기 지나야지만이 이제 초목에도 풀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목자들이 농경지 들판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로 10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10월 1일 날 또 재림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재림하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이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